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중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신앙의 3대 중에서 이제 이삭의 세대가 저물어 가고 그 쌍둥이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에서와 야곱 세대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대목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 1절에 나온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2절에 하는 말씀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삭의 말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육신적인 취향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해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즐기고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해 주리라.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리브가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야 할 텐데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게 되니 내가 이를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꾀를 낸 것입니다. 계책을 부린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어요. 일이 발단이 돼서 나중에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동생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위협을 해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죠. 평화롭던 이삭의 가정에 닥쳐온 이 환난, 정말 평온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이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고륙지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비 어미의 속을 썩이는가. 사실 그 발단이 리브가가 꾀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시작은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데서 시작된 것이죠. 그 두 쌍둥이 아들이 그 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막 서로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쭌 거죠. 제 안에 쌍둥이 태가 들었는데 이 아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바로 앞장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리브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가 두 번 나오는데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우리말로는 이 그라고만 나오니 이 대명사가 이 젠더가 뭔지, 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너무 쉽게 그것은 she,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또 쌍둥이 아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여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태에서부터 나누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장자 에서가 야곱 찾아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가 리브가에게 임했을 때 리브가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 초기였으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었지 않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이 나이 많아지고 육안도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영안도 어두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잊혀져가고 이제는 자신의 육신적인 취향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별미를 가져들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활달하고 화통했던 장자 에서를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거죠. 이 노년의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뭐 술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육신적인 꾀를 낸 것이 문제를 해결할 듯 하지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터인데, 육신적인 생각이 급하여 자기 꾀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두 아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마는 거지. 리브가의 꾀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잊은 것이 그 모든 문제의 화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늘 바뀝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도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세상 풍조가 갈려지고 있어요. 뜨거운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 신앙인들의 신앙도 점차로 흔들리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가? 신앙 자체가 인간의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력이 집중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난 것,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상실된 이 세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잊어버리면, 계시된 말씀을 상실하면 우리 믿음도 상실되고 맙니다.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닥친 괴로움과 환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풍조는 비록 갈릴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길, 말씀을 붙드는 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이끄시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에서 기도할 하나님,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저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